할렐루야. 누가복음 말씀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미혹에 주의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겁을 줘서 두려움으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약한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알고 그게 유토피아를 말하여 따르게 하는 일. 또 하나는 서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전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근데 미혹이란 당장은 저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말에는 쉽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병이 든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역시 넘어가죠. 또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이 돈을 많이 법니다 라고 말하면 또 혹해서 또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성리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리 아름다움의 그 건물 지었던 사람들의 헌신전도를 위해서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묻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으로 오는 거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허약한 사람은요,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첫째, 미혹을 당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 쉽게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 성전의 규모, 아름다움,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 사람들 헌물을 드린 정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전의 건물,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또 그것을 이루게 한 힘과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신상을 세운 사람들의 힘과 능력, 그것에 대한 헌신을 스스로 축하합니다. 현대인들은 도시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기술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아름다움, 삶의 순수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표현하고 문학으로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강화에 대한 그 시각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성경이 뭐는 이유브라는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유브라는 때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보이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지 그런 언제 될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진실함이나 바른 것을 추구한 정신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혹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놀라운 광경을 구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에 자기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와 복음에 대해 남의 일로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의 종말이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진리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자기 속에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거짓을 의지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위안을 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아합왕이 있습니다. 아합왕 밑에는요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400명. 그래서 그들을 말을 듣고 늘 그들 우유를 만나.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쟁에 나가면 전쟁 이길 건가 또 패할 건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전쟁 내가 승리할 것인가 패할 것인가. 근데 그걸 누가 물어봐요? 선제들에게, 거짓 선제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전쟁 이겼는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그들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왕이시여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왜? 듣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근데 거기 진실한 선지자가 있어. 누구? 미가의 선지자. 근데 미가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짓 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자기 의지대로 얘기해 주는데 의지대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처럼 달콤하게 좋은 말 해주고 왕이시여 이번 전에 승리합니다. 나가십시오. 여러분 아첨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미 같은 선자는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자기 듣기 좋은 말을 추구하고 자기의 많은 말을 듣고자 하는 거죠. 신들도 그렇잖아요. 충성스러운 신하반은 간신들이잖아요. 간신들. 그죠? 간신들. 왕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백성들이야 뭐 어떻게든 왕이 좋은 말, 많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충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왕을 하고 정말 백성들에서 말해주는 것이 충신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뭡니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자의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향하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 경고대로 주전 70년에 로마 대장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성전의 건물이 있어야 할 그곳이 희귀의 사안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통곡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노래하지만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찾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즉 성전이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따로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힘 있을 때는 막 무대포더라고요. 그죠? 무대포. 근데 권력이 얼마 갑니까? 5년? 10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종말에서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튼튼한 집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지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대를 강조합니다. 사람 높은 탑, 옹당한 건물, 좋은 시설을 만들고 그것을 만들었던 인간들 능력과 기술과 힘을 강조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죠. 마치 바벨탑을 쌓자는 것처럼.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자기. 참 인간은 참 얼마나 참 간사한지. 망할 것도 모르고 탑을 쌓잖아요. 그죠? 망할 것도 모르고 탑을 쌓아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높여는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마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그 책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시에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높여달라고 백성들 앞에. 여러분 이름을 높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 이름, 인간의 이름, 자기는 망하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자기 이름을 내요. 백성들 앞에서. 산비지하고 있는 것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 역사에 준 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주관하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말세에 미혹된 자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말세에 그리스도를 내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사람들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리스도라 옵니다. 저 마침 재능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외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쉽게 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이루는 모든 것을 보고 만족하고 스스로 우연을 삼지만 마귀는 그 다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중정사를 자 마귀의 싸움을 싸워야 성도들입니다. 설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실패한 선자로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중에는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믿지 않아요. 또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는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는가? 아니다.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거짓이겠네요. 그죠? 예수님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럴 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은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 성도는 미혹을 당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외형이 아니라 실상을 정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시 7개가 나옵니다. 그 7개 중에 여러분 그 사대 교회가 있어요. 그 사도교회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이름은 살았어요. 근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외형적인 교회 모습이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외형적인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적인 거,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좋은 옷, 건물, 또 유행에 따라 꾸미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유혹하는 자는 항상 외형적으로 멋있고 크고 화려하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메시아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 속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에베소 성을 짓다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성전에 들어간 두물질하며 느헤미야에게 심으라고 말하는 세 말을 들었지만 그는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에 속지 않고 결국 에베소 성곽을 왕성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슬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쁜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영들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서 했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 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운 건물, 성전을 위로받고 그것을 성공했던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를 주관하시는 그 사역 때문에 의로함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기쁨은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 지금은요, 나라 잡을 때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요, 정부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막 압수해가잖아요. 여의도 선문교를 압수해가고, 또 어디요? 더 극동방송을 압수해가고, 이거 교회 탄압 아닙니까? 교회 탄압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전할 수도 있죠. 기도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전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이게 연관됐다고 이렇게 얽매이는 근거 없이. 여러분, 그러면 대통령만 사람 다 엮이면 여러분 예멘트도 얻게 돼요. 국힘들도 다 들어가야 돼요. 다 압수수색 받아야 돼요. 또 기도한 사람들 다 여러분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김장 목사할 때 여러분 기도한 사람 다 그 압수수색 해야 돼요. 이거 교회 탄압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정신 차리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집이 만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나가 어렵잖아요.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니까 난리와 소문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을 먼저 써야 돼. 끝은 아직 되지 아니하리라. 영적 준비가 없는 사람은 난리 소문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난리와 소문을 가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30년 가운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어디로? 여리고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열매 정도 어땠습니까? 막 벌벌벌 떨고 있죠. 근데 두 명을 버리신 그들의 밥이다. 그들의 먹이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떤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유신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은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시중하고 산들의 세계 향한 일에 경험함을 볼 때 성자의 묘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성도는 어떤 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시대를 주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을 지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미혹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미혹에 주의하게 해주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때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한 뜻을 분별해서가 나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군적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군질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교육도, 군사 모든 면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좌우의 갈등, 지역의 갈등, 여야의 갈등, 빈부 귀천의 갈등, 아버지 남녀노소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조 주님께서 공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름대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사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녀 늘 돌리라 나의 이름을 세울 것을 여호와께 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자유 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자가 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평안한 등이 이루려 원합니다. 복음의 등이 이루려 원합니다. 저 분간 도시로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때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때 그들이 정말로 깨닫길 원합니다. 이때 그들의 길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그말 새로운 길을 회복길 원합니다. 전도 회복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교회의 삶을 감당하라 아버지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때 영적인 힘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생명입니다. 결코 교회는 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생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갑자기 주님에게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 자리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성령의 차단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자리 정말 기도하는 저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죄전 만년들이 있습니다. 불신령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가 영원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다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통과 기도하며 전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도 보는 자들마다 3절에 관계할 때에서 교회를 보는 자들마다 시달 보는 자들과 일천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빈자를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을 의지하사 능을 의지하였습니다. 오직 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옵소서. 대장설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장사 복된 장수가 되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는 한 시간 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벌어주시고 아버지 아들의 발걸음에 복된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성도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이 어렵냐 큰 걱정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기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진료를 앞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진료의 문제로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무릉한 데 있습니다. 이 무릉 가운데 사는 손들을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